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8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령 충만. 지금 이제 성령 강림절 그 이어서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의 우리의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어둠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어둠은 어둠의 자녀들이 갈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빛으로부터 파생을 받은, 달은 태양의 그 반사를 받아서 달이 밤에 비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의 빛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또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인 달과 같은 교회예요. 해의 짝이 달이고 예수님의 짝이 교회거든요. 네. 하나님의 짝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히든카드, 구원의 이름을 비밀로 놔뒀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한 이름을 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에 대한 빛을 비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의 이단과 자기 나름들의 그런 종교, 가인이 이단, 자기 종교를 만든 것처럼 예수는 피 없는 제사를 안 받는다는데 피 없는 제사, 살찌고 기름진 제사, 야 이거 1년 내 농사 지어서 너무 잘 됐는데 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주시는, 그때는 비는 없었죠.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그때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위에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고 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 오존층의 파괴를 받지 않는 그런 보호장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나는 이런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멋진 걸 드려야지 무슨 피를 흘리고 손에 피를 묻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유치하게 말이야 무식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준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 피를 제사를 드림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 이단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 빛이 비치는 그 빛, 태양의 빛을 비춰서 그것을 반사받은 달이 밤에 이렇게 빛을 내주시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반사받은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게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비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미리 주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어떤 엄마 어떤 아빠 속에서 쏙쏙 나온 거지. 응? 어리석게
나는 딴 아빠한테서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딴 아빠한테는 그런 인물이 안 나와. 그 엄마, 그 아빠한테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귀중한 거죠. 예,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의 히든카드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혀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빛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비춰줬어요? 그 빛으로 달을 비춰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이 빛을 내. 바로 예수님의 히든카드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 교회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예수님의 짝이고 하나님의 짝이 예수님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시편의 천지창조를 찬양했던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던 그 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를 앞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야 네가 정말 그 독생자 또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외아들 너희들의 맏아들 되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멋진 메시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줄 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저런 초라한 볼 것도 없고 볼품 없는 또 가문이 내놓을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 그런 아들은 아니다. 지금도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빛이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짝인 그 달인 교회를 비춰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예수님의 비밀은 바로 뭐예요?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짝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는 그거는 하와의 모조품이지 하와가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고백하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먹고 구원받은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면 바로 교회가 아니라 짝이 아닌 거예요. 아담 갈비뼈가 아니면 하와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 예수님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한 게 얼마나 감사가. 그 교회는 어떤가? 손주를 여기 안아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있긴 있지만 손주를 놓으면 딴 세계라 그러죠. 딴 세계. 야 손주를 놓으니까 다른 세계다. 자식에게 느끼지 못한 그 뜨거운 사랑을 왜냐하면 자식은 의무감이 있지만 손주는 의무감이 없잖아요. 그냥 이뻐만 해주면 돼. 쫄쫄 빨고 할머니 할아버지 뽀뽀해주면 같이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은 형무소 별로 안 가요. 감옥에 제일 많이 가는 게 부모 없는 애고 그 다음에 짝부모고. 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 요번에도 미스 트롯인가 보니까 다 할머니한테 큰 애기더라고 거의 다. 예. 그런 애들은 근데 부모가 잘하면 그렇게 못 키워요. 뭐 혼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무와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가 있는 거야. 그 아이를 위한다 하지만 부모의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식으로 그 맞춤형으로 하려는 게 있어. 부모에게는 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은 더 심해요. 그래서 부잣집 애기들이 소아정신과에 꽉 차서 소아정신과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소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사 파동에도 소동에도 그 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아과에 의사들이 작다는 거. 엄마들이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선생들이 학을 띄고 안 하려는 거예요. 소아과는. 네. 얼마나 별난지. 지금 갑질하던 것들이 선생이 오직하면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의가 살아있는 건지 똑같은 아주 그냥 악랄한 것들이 더 악랄한 거지. 나는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대단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게 막 뭘 가게를 하면 막 가게를 불러 엎어놓고 막 페인트 칠하고 난리를 쳐놓더라고. 네 자식 기하냐? 남의 자식 죽여놓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교포사에 가면 거기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포사에도 만만치 않은데, 예. 교포사에도 엄청 싸나요. 우리 교포들 나가보면. 예. 그 목사님들이 시컷 막 비자 만들어주고 막 여기서는 다방 내지 한다 그러지 막 김치 해다주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라도 끌어오려고 난리인데 거기서는 완전히 못 쓰며 막 비자 해줘야지 차로 끌고 다녀야지 이렇게 시컷 해놓으면 한국 왔다가 좀 더 있다가 그러면 안 돼.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다 나가 그러더라고. 잠깐 왔다가 하면 다 나가버리는 거야. 다른 어디 다른 목사가 더 잘해주나 해서 다 떠나버린대. 그렇게 잘해줘도. 그러니까 참 진짜 그래요. 그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내가 진짜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힘들게 커서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희망에 부푼 그런 착한 선생들을 그렇게 자살에 죽도록까지 죽음에 몰아넣은 그 못된 갑질하는 엄마들 그대로 받는 거야. 근데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애들도 똑같이 아니 뭐 지 죽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엄마의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야, 참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참 빛인 예수님, 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이 비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비밀 속에서 또 예수님이 나의 비밀이 이것이다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교회장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빛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전도하다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애기 없고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인간들이 할머니 막 전도지를 벌이면서 미친년 아이가 애나 키우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싸납겠는지 몰라. 그러다가 교회를 오면 내가 전도도 안 했고 이러는데 속이 앉아있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고 고마운지 몰라요. 나한테 뭐 잘하도 못하도 상관없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주님이 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가.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이뻐할 수 없고 또 바빠서 그렇게 못했더니 손주는 막 줄줄 빨고 새세계가 열렸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는데요. 예. 근데 할머니들은 그래도 지각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들 아예 막 수염을 뜯어놓고 웃고 우리 집 그 밑에 보면 막 소리 질러. 유치원 가는 시간에 막 소리 질러서 보면 그날은 할아버지가 나온 날이에요. 근데 찍소리도 안 하고 탄 날은 할머니가 나온 날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손주는 그때 7살인데 뜨거운 물에 6살 7살을 뜨거운 물에 5살 6살 때인가 봐. 뜨거운 물에 데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싫게서 땀을 뻘뻘 흘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아유 너는 어떻게 뜨거운 물도 잘 있냐. 그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한테 등짝 맞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다가 이제 2층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갔더니 갑자기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삿대질을 하더니 소리도 할아버지 너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소리 질러. 할머니 때문에 뜨거운 데서 열받은 거를 할아버지 다 풀어. 할아버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눈만 꼼고 그리고 다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만큼 손주가 이쁘듯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조건 없이 없고 예수님은 조건이 있었잖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어도 조건이 없어.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조건 없이 이쁜 거야. 책임도 의무감도 없이 이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우리들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또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이 아버지를 닮아서 선한 선생님은 아버지밖에 없지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정말 겸손까지 다 닮으셨던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빛이신 주님을 닮아라. 그래야지 빛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행해야 되지. 맞지 않니?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경우에. 예? 맞아요. 맞죠? 닭을 낳았는데 그게 뱀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닭은 닭 노릇을 해야지. 뱀 하나가 우리 시골에 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 독사래요. 노란 독사인데 닭들이 막 다 짜서 먹어버리더래. 이야 참
닭 우습죠? 안 우스워요. 왜? 입으로 짜면은 독사도 찍소리 못하고 다 뜯어먹혔어. 다 키운 보람이 있다 하더라고. 다 키운 보람. 응? 우리도 그 계란을 한 번씩 갖다가 먹지만은 야 계란 먹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 독사도 먹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계란이 얼마나 좋은 계란일까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랑 입은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영화로워지고 영예로운 사람이 된다.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그 거룩이 오는 거죠. 입어지는 거지.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도 반사할 수 있는 닭인 거죠. 또 별이고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본받아서 선하심을 본받아라. 그것이 칭찬할 만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 항상 손해보고 양보하고 오늘 이사를 하는데 그 전에 그 권사님이 뭐 화장품 얇아진 걸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고마워서 이제 저도 뭐 조그만 걸 뭘 하나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집으로 살고 있는 집으로 제가 갈 때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온다 해서 제가 거의 그 사람 때문에 돈 1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어렵고 해서 따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주인한테 그 사람이 일찍 오겠다 해서 시간을 일찍 땡겨주는 걸로 인해서 100만 원 정도 제가 손해를 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건사라는 사람이 이게 뭐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 막 화장품 내놓으라고 어느 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이나 손해 봤는데 말을 안 했다. 지금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남편한테 뭘 일러주겠대. 일러줄 게 뭐 있어 지가. 응? 그 남편도 모르게 내가 이런 걸 물려줬다면 지가 미안해야 되는데 그걸 일러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일러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권사님이 어느 교회인 줄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권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 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권사를 뽑느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망가서 지금도 안 보여요. 예. 이게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겼는데 나중에 또 협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쏙 들어가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 누가 화장품 달라 그랬나? 잘 안 팔려서 준 건지 심포따리가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고는 나중에 뭘까 비틀렸지 그 화장품을 내놓으라 하더라고. 난 이미 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얘기를 당신 며칠 빨리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100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 내가 그래도 말 안 했는데 그 어떻게 그러냐. 권사님이 어떻게 그러냐. 당신 혜택 있는데도 누리고 지금 와서 그 화장품 내놓으라고. 그럼 100만 원하고 까자 10만 원. 마이너스 까고 90만 원 내놔라. 조그맣게 말하고 그냥 말았는데 나중에 협박하더라고. 예. 야, 진짜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하게 살기가 힘들구나. 너무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의 집사 나가면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마. 알았어? 언니를 하든지 뭐 다른 이름 불러. 목사님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등쳐먹으려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네. 이 시대에 정말 선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왜? 아버지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멘.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은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단련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제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이리 어려워. 그렇지만 거기 보면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를 받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전부 딴 사람이 자식이 했고 뭐가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채찍질 한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이 누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왜 징계를 했나 이렇게 봐야지 성경적이지. 전부 다 나는 잘했는데 전부 주변 사람이 문제라고 다 그러고 다 마귀가 그런 거고 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무슨 다음에 어떤 내일이 있느냐. 피드백을 해서 내가 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거 너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면 안 돼 하면 하나님은 고쳐주는 건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고쳐주고 사람을 통해서 배반도 당하게 하고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데 그런 고난을 잘 받아서 연달한 자 그에게는 평강을 주는데 어떤 평강이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속에서 나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것은 평강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단련을 많이 받고 나면 의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느니라. 단련이 되고 나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단련이 되면 자꾸 그 자리 계속 그렇게 아팠지만 나중에는 거기 아프지도 않아. 목도 쉬고 나중에는 안 쉬잖아요. 나중에 안 쉬어요. 소리 질러도 빽빽 질러도. 처음에는 소리 빽빽 지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누가 전화가도 여보세요. 뭐야? 나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어디 성가대를 앉아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탁 튀어주면 아무리 솔리지도 이 목이 쉬지 않고 금방 또 회복되는. 그래서 계속 단련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의 하늘의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웃고 늘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련을 하도 받아가지고 웬만한 일에 속에서 우러나는 웃음 때문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이.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의에 단련한 자라는 거죠.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늘의 평강의 열매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찬양하라.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가장 큰 성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뭐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있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왜가 내줬지? 왜 줬지? 내 육의 사람이 이해 못할 만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저절로 주고 있어. 나 지금 내게 없어. 내게 왜 없어? 몰라. 다 주고 없어. 얼마나 빛이 속도로 빨리 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드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육의 정신이야. 내 정신이 들 때는 뭐야 이거 다음에 안 해야지. 다음 또 어디서 또 그러지. 예, 그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주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꿈에 방언을 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정신이 말짱해서 안 하게 생겼으면 재워놓고 죽었냐 하나님이 그랬어. 네 정신으로 주면은 안 받으니까 재워놓고 주는 거지. 예? 야, 참. 그래서 꿈에 받아도 다 받은 거고 받은 거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기꺼이 되셨죠. 기꺼이.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정적인 거, 수동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우리들이 얘기를 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냥 피해라 아니고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그것을 피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피해지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막 내가 욕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욕을 안 해야지. 그럼 어느 순간에 툭 찌르면 쌍시옷자 나와. 쌍시옷자 막 나와. 푹 지르기만 해도 숨만 딱 하면 나와. 예? 근데 찬양을 너희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니까 찬미의 주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콕 찔러 그러면 지으신 모든 세계 나오지 콕 찔렀는데 욕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만 하게 되면 해야 될 걸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청소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나가죠. 안 먹으면 안 나가지. 그래서 변비 걸렸다고 별짓을 다 하고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쁜 거야 속이. 많이 먹으면 나가요. 그것도 속에 정말 섬유질로 좋은 걸로 먹게 되면 나가게 돼 있죠. 저도 몇 년 만에 요번에 변비 잠깐 한 2, 3일 했는데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앉아도 또 시간이 화장실에 너무 해서 기차도 놓칠 뻔했어.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세상에 들어가면 1분이면 끝나는 일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려고 벌벌 떠는 것도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라는 것을 하는 데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이런 모든 것 또 그리고 너희 입술로 너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행하는 것을 없애려면 사랑 안에서 행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술로 하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정말 재밌는 농담 또 뭐 합리적인 또 거짓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사랑을 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청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지 안 하려고 벨벨 떨면 뭐예요? 푹 하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아무리 안 할라 해도.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도구 베이비 뭐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주여 주여 도구 베이비 한 명에 주여가 나와. 그 주여가부터 나버리면 도구 베이비 안 나와. 그죠? 근데 도구 베이비가 나오니까 주여 해도 죄송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에 마땅한 것은 더러운 것을 너희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 이름. 예. 제약된 것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누치하고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라. 매우 어리석고 경솔한 이런 헛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오히려 입술을 돌이켜서 찬양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청소되어지는 거예요. 다 변비 같이 채워 있을 때는 다 나가게 돼 있어. 예, 많이 먹어야 돼요. 좋은 섬유질을 많이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편 다윗이나 시편의 저자들은 을조리는 말로 하루 종일 주님을 을조리는 말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을조리는 말로 해보세요. 근데 뭐 내 주를 가까이 뭐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려면 누가 미쳤다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속으로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다 보면 끊길 수 있는데 곡을 넣으니까 우리나라 가락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가락처럼 가락이 뚱따당 뚱땅 하듯이 하면 리듬감이 생겨서 사람이 마음도 여유가 생겨요.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놔도 바로 직선으로 안 가요. 곡선으로 가. 이 모든 피가 이 흐름도 성격도 곡선으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해요. 근데 직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직통으로 쓰러지고 죽는 거야. 아무리 건강해도. 예. 직선 가는 걸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도 그려 이렇게 하는데 그려?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어쨌는데 이렇게 그려 그러면 안 그래. 충청도 분들이 보면 그려 아닌데도 꼭 그려 이러니까 안 싸우더라고. 나중에 그려 그래 나중에 뭐 그려가 아니여. 완전히 막 쐐기처럼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는 그려 이러니까 일단은 안 싸워요. 네. 세월 없이 가기는 가 진짜. 나는 오직 하면 아유 차라리 깡패라도 한 대 치고받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맨날 보고는 나 그려 그리고 나중에 그려가 아니여. 삐져 있어. 엄청 답답해 진짜.
야, 참.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배울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직선으로 쏘지 말고 그래요. 일단 그래놓고 아닌 거는 아닌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예. 남을 괴롭히는데 배우지 말고 자신을 순화시키는데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다. 예. 그 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로 은혜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이 육체의 종교에 빠지는가 잘 헤아려서 정말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에 사무치게 한 것들은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회개를 해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 입에서 알았다 이런 말을 듣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지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양보하세요. 그냥 그려 그러고 놔둬요. 아니라도 그려 하고 꿀떡 넘기는데 하늘나라를 못 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냥 웬만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요만한 가지고 그냥 너무 큰 거는 꿀떡꿀떡 잘 이해해주다가 요만한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예.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그때 꿀떡 넘어주는 거죠. 그 고비를 지나면. 예?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목숨 거냐. 정말 나를 구원받는 것, 하늘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이 점점 터져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든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 상태, 어둠 속에서 이전 상태에서 이제는 빠져나온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내가 못하면 빛이신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래서 더러운 죄들을 물리치는 몇 가지 대책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했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영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분,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럼 내 육의 성분은 빠져나가요, 뒤로. 그러니까 주님의 성분을 자꾸 먹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서 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묵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만져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성분이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분을 내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추구함으로써 또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 그랬죠. 나눠주는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성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청소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취하라.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들은 아멘. 어떻게 해요? 예, 서로 화답하고 혼자도 하지만 모였을 때는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뭐 찬송가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절 한 절 서로 또 큰 소리로 읽고 찬양하고 나면 노래로 딱 끝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을조리는 거예요. 서로 읽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또 마음으로 노래하고 아멘. 예, 입술로도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가 저기 한참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을 할까요? 예, 예수 나를 위하여 야 저기 거기 좀 앉아라 위하여 십자가를 아니 똑바로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해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범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그런 삶이 어떤 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냐? 문제도 계획도 안 돼요. 문제 계획할 필요 없어. 해놓은 모양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면 또 그 따라가야 되잖아요. 뭐 착하게 살고 바로 살고 또 뭐 자기에게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해놓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감동을 줄 때는 그걸 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이 세상의 문제에 막 계획하고 막 노력하고 사실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든지 따라가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계시록에 22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할 때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역사할 때 역사할, 그러니까 쫙 완전히 막 빈틈없는 사람들 엄청 재수없을 때가 많아요. 엄청 좋죠. 빈틈없는 거 엄청 재수없어.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 깨느라고 하나님이 단순해져라, 무식해라, 지혜 내려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단련받는 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 항상 빈 구멍을 놔둬요. 내 마음대로 채우지 않고. 이거는 왜? 주님이 끌고 갈 수 있는 구멍. 그래서 항상 거기에 민감하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나 민감하게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 준비.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 거기 말씀 속에서 묵도하다 보면 내게 그때 순간순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길을 잃지 않게 되죠.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왜 많습니까?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날그날이 좋게,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있고 괜히 싸움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 뭡니까? 괜히 걱정해서 그래요. 내일 되면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르는데 미리 태양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태양이? 응? 우리 배용숙이 목사님 얼마나 똑똑해. 됩니까? 안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말이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병원 다닌다고 정신 없잖아. 니나 내나 할 것 없이다.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이 많다 그러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가까이 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하려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더 가깝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찾게 할 것이다. 사울이 그 나귀 새끼 2개, 암나귀 2개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치다가 결국 사무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지.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받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는 암나귀 2마리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각본은 왕권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도망가도 붙잡혀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래봐야 별거 없어. 이놈아 이리 와, 나하고 기도하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봐. 이게 얼마나 크냐. 저는 그래서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요. 노인들을. 왜냐면 노인들은 할 게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요. 그래서 가장 기도 공장이 최고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정말 공장을 잘 돌리는 사람이 최고 대우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최고. 그는 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못하는 거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의, 왜냐 깊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역사하거든. 깊이 마음을 쏟아요. 어른들은 조그만 걸 줘도 감사하고, 안 봐도 누구 딱 보면 허네, 아이고 저거는 옛날 나처럼 얻어 터지게 생겼네. 보통 사람은 아유 쟤는 인간이 되어서 딱 살아봤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젊은 애들은 아주 노인들을 우습게 알지. 아유 쟤들은 왜 저렇게, 저 노인들은 치아 소리 나다가 맨날 치아 이러고 뭐 저래가지고 속도 안 시원하고 뭘 저렇게 믿어. 근데 뭘 저렇게만 믿어. 다 나도 해봤는 거지. 그죠? 예. 나는 해봤어. 너는 이렇게 내 나이 해봤어? 너는 내 거 해봤어?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삶이 성령을 인도하는 대로 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범사에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어두울수록 더 빛이 가깝다는 거.
아침이 가깝다. 욕으로 볼 때 깜깜한 현실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이 깜깜한 거 좀 있으면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정말 빛 가운데로 가게 되겠다. 우리가 정말 만날 때마다 나를 극복하고 만나면 막 괜히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나를 극복하면서 상대방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게 되면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날 때 항상 나를 극복해야 되겠다. 나를 채우지 말고 우리를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채워야 되겠다. 부부도 왜 귀합니까? 부부가 합쳐서 자식을 키우니까 그까지 둘이만 맨날 짝짝하고 다니면 하다 보면 너무 질리잖아요. 둘이 무슨 얼마나 짝짝하고 가겠어. 예? 뭐 둘이서 뭐 영화도 보고 둘이서 재밌게도 논다 그래. 맞터치기도 뭐 둘이 부부가 뭐 그건 나쁘게 하겠어요. 뭐 둘이 잃어봤자 지들 재산인데 둘이 무슨 얼마나 따겠어. 근데 그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녀 그게 없으면 이거는 헛거죠. 우리가 합치면 합칠수록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합쳐서 뭘 합니까? 뭔가를 공통적으로 할 때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서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즐거운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들면 둘이 부부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많이 가잖아요. 예, 부부가 가기도 하고 부부가 정말 재수 없으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게라도 떼지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그냥 너무 재수없게 하지 말고 양보해줘 조금. 그래 당신이 참 자꾸 칭찬해줘요. 칭찬하면 얼마나 떡 돌아오지. 칭찬 안 하면은 그 앞에서는 가만히 참고 있자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 얌전한 것 같아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그래도 잘하는데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는 주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겨들어 가면 주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 쏟아져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요. 보면 내가 하겠다 하면 늦잖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미 줘버려서 그럼 얼마나 쉬워. 이거 어딨어? 나도 모르게 줘버렸잖아. 얼마나 쉬워요. 흘러나오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든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 노젓는 배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자 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왜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가 나를 벗어나고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쓰레기가 소각되게 되고 이적과 기사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적 기사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는 바보예요. 어쩌다가 안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실제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든든히 거머쥐면 오직 성령 충만이 지속되니까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죄가 뭔가 무서운 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를 든든히 거머쥐는 삶이다. 그래서 부자는 낮아짐을 찬양하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